지금 6장부터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과정이세요. 그래서 더 남다르게 공감이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목사님께서 2번 아가 강해를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의 아가 강해를 듣고 제가 받은 은혜로 아주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서 또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혹여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돌아가셔서 목사님의 아가 강해를 그 부분만 이렇게 또 성경 구절마다 아가 강해 1, 2, 3, 4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걸 들으신다면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신부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이인 주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어 만사람 위에 뛰어나다. 그 머리는 정금 같고 그 머리털은 검고 까마귀같이 검고 꼬불꼬불하고 이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주님의 소개를 받은 예루살렘 여인들은 은혜를 받고 우리도 너의 사랑하는 이를 이제 함께 찾으리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보는 이 아가 6장의 신부는 지난달에 봤던 5장의 신부와는 좀 다른 성장한 모습을 또 보입니다. 5장에서 임재를 잃은 후에 회복을 위한 갈망으로 애통해하는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위로와 배부름을 얻은 신부의 경험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지를 꺾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면 6장에서는 더 나아가 자신의 혼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로 인해 가려졌던 부분이 벗겨지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모습을 찾고 임재를 회복하는 신부의 모습과 또 사랑하는 이인 주님으로 인해 많은 이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는 은혜를 받는 모습도 오늘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주님이 5장 1절에서 원하셨던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하는 주님의 동산, 신부 마음이 주님의 동산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의 마음 안에 와서 주님이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또 포도주와 젖을 먹고 이런 것들을 당신의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도 나누길 원했던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모습을 5장 끝부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신부는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주님의 요구에 결국 신부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친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신부를 통해 주님이 당신의 친구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모습을 원하세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성장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부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을 2장과 5장에서 어떻게 비교를 해드렸냐 하면 2장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어 라고 내가 주체가 된 고백이 있었어요. 근데 5장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어 라는 주님이 주체가 되는 상반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신부가 성장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후 신부는 모든 일의 주체가 자신에서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지금 말씀드린 고백을 하게 되므로 오늘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또 받게 됩니다. 자, 아가 6장 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4절 옆에 초록색 부분에 검정 글씨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아멘. 자, 신부의 어여쁨이 뭐와 같이, 어떤 것과도 같이 너는 참 어여쁘다. 또 어떤 것과도 같이 넌 참 곱구나. 그래서 내 모습이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아. 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모습이세요. 그러면 어떤 것과 비교를 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디르사. 자, 디르사는 즐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지명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뜻은 밑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로 남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얻어낸 딸들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여자의 이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여자의 이름, 저 딸들 중에 하나, 그 이름으로 비유를 하셨다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디르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때 아들들만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디르사가 있는 이 가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아들이 없어서 아무도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이제 아버지 때에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가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도 딸들에게도 기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느냐?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품하였다라고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기업을 얻게 돼요. 자, 그렇게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 디르사하고 비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신부를. 그래서 이 디르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기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주님의 임재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신부에게 너가 디르사와 같이 참 어여쁘다. 뭐가 어여쁘다고요? 너의 간절함과 열정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같이 곱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자,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 수도로 정해지고 그곳에 법궤가 옮겨짐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면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도 예표하고 또 신부가 신랑을 위한 단장한 같은 아름다움을 예표합니다. 결국에는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성품을 예루살렘으로 상징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의 아름다운 성품이 참 곱구나 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외적으로는 열정과 간절함이 너무나도 예쁘고 내적인 그 고운 성품은 너무나도 곱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내적과 외적으로 갖고 있는 밑에 빨간 글씨를 한번 더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설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해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룬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로마서 11장 16절을 제가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로마서 11장 16절을 한번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고 하신 같이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이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갔기 때문에 디르사같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달려있는 뿌리로 인해 살고 있는 그 가지도 거룩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적인 아름다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간절함과 열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또 더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내적인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외적으로 간절함과 열정을 막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 내적인 아름다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못했다면 이 외적으로 갖는 이 간절함과 열정이 식어져 버립니다. 금방. 그렇다가 또 주님의 마음이 성품이 이루어지면 또 이 간절함과 열정이 생겨요. 그러다가 또 식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니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평화의 터전인 예루살렘 같은 신부의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묵상과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자, 그리고 디르사같이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디르사와 같은 외적인 아름다움의 완성인 어여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마지막에 그런 너의 모습이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는 뒷부분의 구절입니다. 자, 기치는 아가 2장 4절에 나오는 기와 같은 것으로 창 끝에 메어다는 군대의 깃발로 부대의 특성을 상징하는 높고 자랑스러운 상징물입니다. 자,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그러니까 군대의 깃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대 끝에 달린 깃발. 자, 버리다는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군대에서 창대 끝에 깃발을 달고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뭔가 일을 벌입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투입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창대 끝에 깃발을 달고 그것이 승리의 깃발이 되기 위해서 뭔가 계획하고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를 해서 기치를 벌이는 신부가 항상 싸울 준비, 전투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에 내적인 아름다움과 외적인 아름다움이 갖추어졌을 때에 신부가 항상 이기는 자로 원수마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위엄을 갖춘 신부의 강한 매력을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신부가 내적으로 예루살렘같이 곱고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외적으로는 디르사같이 어여쁠 때에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온갖 것을 다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은 가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신부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동산에서 5장 초입 부분에 주님의 동산이 된 신부의 마음 들으셨죠? 주님의 동산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과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로 성장한 신부는 죄와 사탄을 이깁니다. 자, 그 밑에 말씀, 기도, 순종을 통해 예루살렘 같고 고운 성품이 되고 주님의 뜻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과 순종함으로 디르사같이 어여쁜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눈 염소떼 같고. 아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자, 이거는 내 눈만 봐도 무서워, 나 쳐다보지 마, 이거 아니에요.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눈이 나를 놀래게 한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신부의 눈으로 인해 주님이 너무 기쁘고 신부가 황홀해 보여서 견디지 못하시는 표현입니다. 자, 그 기쁘고 황홀한 표현을 극대화시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그 아름다움에 너무 놀랐구나. 그러면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반어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은혜, 그런 놀라움을 극대화시키신 것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인데 신부의 마음이 경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뤘기에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여기서 신부의 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보면 머리털, 입, 뺨 이것을 계속 칭찬하시는데요. 이 칭찬하시는 것은 아가 4장 1절에서 3절에 이미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아가 4장 1절부터 칭찬하신 내용은 지금은 4가지이지만 그때는 8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입술, 목, 유방까지 해서 8가지로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칭찬이 나온 계기가 있습니다. 이 칭찬이 나온 계기는 뭐냐면 아가서 3장 끝부분에 신부가 그때는 솔로몬의 연이 되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왕을 태우고 다니는 가마가 된 신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신부를 설명하기를 시온의 여자들아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머리 위에 있구나라고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가 3장 끝부분에요. 자, 이 아가 3장의 신부는 성령 세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비교를 해보자면 성령 세례를 막 받은 뜨거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바로 그 상태, 그 시작하는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보고 아가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신부가 가져야 되는 성숙한 상태에 대해서 8가지로 칭찬을 막 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신부에게 내가 앞으로 가져야 할 성숙한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 성숙한 상태를 이루었다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이 같은 은혜가 부어졌으니 너는 이것을 침노해서 이와 같이 성숙한 상태로 성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아가 4장 초입 부분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 모친이 씌운 주님의 머리에 그 모친이 주님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 신부가 얻어야 하는 칭찬의 씨앗이 아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라면 자,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이 같은 은혜를 부어줬으니까 이런 성숙한 상태를 너가 이루어 나아가렴 하고 씨앗을 심어준 거라면 지금 아가 6장 5절부터 앞으로 7절까지 나오는 칭찬은 열매를 맺은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겉으로 실제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6장 5절 뒷부분에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길앗산. 자, 길앗산은 4장에 설명할 때에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천방지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염소가 의지가 완전히 꺾여 누운 무리 염소같이 표현한 신부의 머리털은 자, 머리털은 딱 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헌신과 순복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복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자, 가지런히 의지가 꺾여서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완전히 순복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주님께 굴복하는 것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머리는 신부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도리어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자,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자, 아멘. 신부의 이빨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같이 아주 깨끗하고 희고 또 빠진 것이 없이 가지런한 이빨을 말합니다. 자, 이빨 하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씹는 것을 상징하셔서 삼키고 씹어 삼키고 소화시키는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자, 군데군데 신부가 성장하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 아주 정말 기묘하게 신부의 성장한 모습을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신부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가 4장 2절에서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밑에 빨간 글씨 보시면 지금 6장 6절에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뭔가 똑같은 것 같은데 분명히 달라요. 털 깎인이 빠졌어요. 그리고 위에는 암양인데 밑에는 암양떼예요. 떼. 아주 떼로 있어요. 자,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보시면요. 위에 4장 2절에서는 신부는 말씀을 통해 그때 자아 처리가 아직 덜 돼 있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성령 세례를 갓 받았다고 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아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7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그 상태.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뭐가 죽어나가겠습니까? 우리 자아가 죽어나가겠죠. 7 족속이 우리 자아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아를 죽임으로, 그때는 아직 죽은 경험이 없는 그 자아를 죽임으로 깨끗한 이를 가진 털 깎인 암양이었던 거예요. 즉 전에는 자아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시간이 걸림으로 이가 단수인 암양으로 주님이 표현을 하셨다면, 자, 두 번째, 지금의 신부가 많은 자아 처리가 된 상태예요. 지금 4장 건너오고 5장 또 임재를 잃어버려서 쭉 건너와서 마음이 성벽을 파수하는 자, 성중에 행선하는 자를 만나서 또 마음이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막 이런 거 쭉 연단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통해 깨끗해진 이를 가진 암양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즉 지금은 자아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켜 자신을 깨끗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때로나 아까 목사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데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주 때로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예전에는 그냥 내 자아를 죽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를 열매 맺고 또 하나를 열매 맺고 하는데 지금은 자아가 죽은 만큼 우리 안에서 열매가 아주 때로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수인 암양떼다라고 비유를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아를 처리한 부분은 쉬우시잖아요. 우리가 자아를 처리해야 될 걸 아직 몰라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새로 발견되어지면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연단을 받아왔던 부분은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유를 해서 성장한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다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자, 아멘. 자, 이것도 4장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너울 속의 뺨은 신부의 얼굴에서 감추어진 감정을 말합니다. 자, 뺨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우리 뺨이라고요. 그래서 석류 한쪽 같다. 그래서 같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타서 붉은 곧 양심의
아주 민감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주시면요. 자, 신부는 마음의 악을 버리고 양심이 민감해졌기 때문에 감정을 통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즉시로 알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선한 감정이든 악한 감정이든 감정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예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져주시면 알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이런 우리 사람의 아주 이런 감정을 통해서 익숙한 옛사람에 속한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역사함으로 사람들로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를 되게 하지만 도리어 신부는 이러한 안 좋은 감정이라도 발생되어지면 이런 감정을 통해서 도리어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이기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부로 성장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죄들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신부와 같이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은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구절을 간단하게 다시 요점을 정리한 건데요. 내적인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이거죠. 외적인 경건의 모양인 모든 종교 활동을 함으로 이거는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이겁니다. 그러면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다. 사탄과 졸개들이 벌벌 떠는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가 되셨습니까? 신부는 되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신부는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눈은 주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놀라게 하고 의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일을 가진 장성한 자가 되어 깨끗하여지고 죄와 사탄을 심판, 정복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아까 잠깐 설명을 못한 부분이 6장 6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가 되었기 때문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소화시키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받는 풍족한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빠뜨려 놓았네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아멘. 이 부분은 천국에서 성도가 얻을 영광이 각기 다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왕후의 영광이 다를 것이고 비빈의 영광과 신의 영광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무슨 구절이냐 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 다른 영광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해의 영광, 이왕이면은 왕후가 아니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오직 신부는 하나, 신부 하나인 신부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더 열심히 천국을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여겨집니다. 다음 넘어가 보면요. 다 같이 초록색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신부는 오직 하나. 딱 한 명. 딱 한 명. 아닌 거 아시죠? 신부는 오직 하나? 아닙니다. 여기서 신부는 오직 하나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드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오직 하나라는 이것에 들어가셔야 돼요. 드물고 귀하고 소중하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둘기 한번 보겠습니다. 비둘기 하면은 보통 아가서에서는 성령님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순결하고 앞만 보는 특성을 가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순결한 상태의 신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완전한 자는 죄들과 사탄을 이긴 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와 완전한 자는 지금 방금 전까지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그 상태를 누리고 있는 신부를 들으셨잖아요. 자, 그 다음 신부는 그 어미, 그 다음에는 옆에 보시면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신부는 그 어미, 곧 어미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 곧 교회를 통해 낳고 성장된 귀 여김을 받는 외딸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신부는 하나이니까 여기서도 외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부는 귀하고 드물고 존귀 여김을 받고 소중한 신부이기 때문에 아주 외딸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 밑에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미성숙한 신도들도 그들뿐 아니라 함께 신부의 길에 여정에 있는 왕후와 비빈들도 오직 하나뿐인 이 신부를 칭찬하고 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지금까지의 신부를 보면 아까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기도 제목으로 드렸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인 영원한 생명, 곧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단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온전한 의를 갖춘 자가 되어,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을 회복한 자가 되어 천국, 곧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도록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6장의 신부는 에덴 동산을 회복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신부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이제 6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을 회복한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러한 신부를 주님이 어떻게 또 평가하고 계시는지 6장 10절 보겠습니다. 4가지 영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초록색 부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가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아침빛같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첫 번째,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아침빛은 어둠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가장 뚜렷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두움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오기에 아침빛같이 뚜렷한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부가 지금까지 죄와 사탄을 이기고 빛처럼 이렇게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자, 이렇게 참고 구절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은 달같이 아름답고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달의 빛은 태양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하기에 생기는 것이 달의 빛인데, 자, 달의 빛에 따라 눈에 보이는 달의 모습이 변하는 것 같이 신부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으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거울과도 같이 말입니다. 자, 달을 보면
우리가 달을 딱 보면 달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보름달, 초승달, 금음달, 상현달, 하현달. 제가 외워왔습니다. 이게 빛이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렇게 손톱 모양이 있고 이런 손톱 모양도 있잖아요. 반달인데 이쪽에 반달이 있고 또 반대쪽으로 반달이 있어요. 동그란 보름달이 있고 이게 빛에 있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대요. 초승달, 금음달은 손톱달, 반달은 뭐 상현달, 하현달 이런 식으로 다 다르대요. 자, 그와 같이 신부도 태양,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이렇게 다양하게 아름다움으로 받은 은혜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같이 아름답다라는 거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사복음서라고 제가 써놨는데 사복음서를 참고로 하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주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주님,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주님, 요한복음 생명으로 오신 주님. 자, 다 똑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은혜가 다릅니다. 주님이 손수 이같이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그대로 내놓기만 하면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영광, 해같이 맑고, 해는 스스로 빛과 열을 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주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신부는 스스로가 빛을 내므로 맑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시는데요. 이 내용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구절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과 연합된 그 부분을 해같이 맑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시면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마지막 네 번째 영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의로운 위엄을 갖춘 신부의 강한 매력, 또 신부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신부는 이미 죄와 사탄을 주님과 함께 이겼기 때문에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여자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면 기치를 버린 군대와 같이 어미한 신부가 되는 네 번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신부의 네 가지 영광을 살펴보았는데요. 신부의 네 가지 영광을 갖춘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결과이며 그 결과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7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으므로 도리어 가나안에서 쫓겨난 것 같이 회복한 에덴 동산을 다시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친밀한 교제인 말씀 묵상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장성한 자가 될수록 더욱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회복된 에덴 동산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몰아내지 않았더니 그 남겨져 있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눈에 가시화도 같이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찔리는 것과도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들 족속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니네가 안 쫓았으니까 그들에게 하려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게 해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찔리는 것, 에이, 빼면 되지, 참으면 되지. 아닙니다. 끝에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겠다는 것을 행하시고자 한 것을 우리한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시게 됩니다. 잃어버리시고 결국에는 더 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꼭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쉬지 않고 달려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에 비로소 다른 신자들의 믿음과 성장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누가요? 여기 신부가요.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 단계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을 이룬 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되는 계명을 이루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성장에 관심과 주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4가지 영광이 된 신부는 주변의 신자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부분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만. 아가 6장 11절을 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밑에 주님의 영광이 된 신부가 주님과 한 마음을 이뤘기 때문에 비로소 주변의 신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상태를 신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목적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 21절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하느냐? 신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자,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는 지금 신부의 마음이 골짜기 곧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푸른 초목인 신자들, 어린 신자들이에요. 이제 막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푸른 초목인 그런 신자들을 보려고 주님이 다스리는 호도동산, 호도동산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호도동산은 여기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과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고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어린 신자들에게 이제 신부가 관심이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내주 합의를 통해서 충만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의 신부가 가는 여정하고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끝까지 7장, 8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가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들림의 반열에 드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끝까지 내주합일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을 이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닮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